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12월 24일 예배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성탄의 하나님의 은총을 빕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9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을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종종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때때로 우리를 오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권능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취와 능력에 집착하며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무한한 위대한 앞에 겸손히 서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하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그 죄로 인해 상처받고 파괴되었으며 그 영향은 백성 전체에 미쳤지요. 그러나 이제 회복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외치는 자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미래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십니다. 이 구원의 빛은 예루살렘의 모든 구석구석을 밝히며 그곳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인해 시온은 기뻐하며 소리칠 것입니다. 죄와 어두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피폐해졌던 예루살렘에 이제 구원이 빛을 비추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치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을 친히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다스림은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시지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11절에 말씀하시듯이 그의 백성을 양떼처럼 돌보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애정어린 돌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는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 아래 예루살렘은 다시금 생명력을 얻고 번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푸실 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단순한 물리적 재건뿐만 아니라 영적인, 도덕적인, 감정적 회복을 포함한 아주 전인격적이지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파괴된 것을 복원하고 상실된 것을 되찾으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내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역량과 그분의 통치의 광대함을 나타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바닷물을 달아보거나 손으로 하늘을 재거나 땅의 티끌과 산들을 저울로 달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과 자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앞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함과 위엄 앞에 겸손해야 함을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말씀하시듯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깊이를 강조하며 인간의 제한된 이해를 상기시키십니다. 13절에 진지전능한 창조주는 그 누구의 충고와 조언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립성과 자급자족하는 본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조언자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십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성품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할 만큼 깊고 그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하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깊게 하며 우리의 삶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에게 한 국가란 거대하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종종 국가의 규모와 힘에 따라 그 중요성을 판단하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국가들은 단지 통 속에 든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함 앞에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비하면 한 국가도 아주 미미한 존재일 뿐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취도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는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께는 섬들도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과 주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맞추려면 레바논의 울창한 나무들과 또 다 그것을 동원하여 번제단의 땔감으로 사용하더라도 부족할 것이라는 말씀을 16절에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가장 큰 노력과 헌신도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곳에 거하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린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이 인간의 모든 헌신과 재물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위대함이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자랑이란 지극히 보잘것없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의 성취와 자랑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성공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권위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갖고 오직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놓아야 함을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영광 앞에서 인간의 자랑과 노력은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의존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더 깊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며 찬양해야 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분의 위대함을 반영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와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 때문에 타락하고 멸망에 이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일상에서 이러한 경향은 끊임없이 나타나며 종종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과시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대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노력과 성취는 무의미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작은 존재에 불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적절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전능한 통치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 하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우리의 이유이며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묵상하고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하는 거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